54절. 예수를 잡고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끌고 갔죠. 자, 어제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기로 해서 드디어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죠. 자, 이거는 유다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잡혀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지, 유다의 작전이나 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는데,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 예수님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거죠. 자, 그러니까 한밤중에 잡아서 밤중에 이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고 6월절 축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재판을 제사장 집에서 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제사장 집에 갔을까? 일단 제사장 집이 특히 대제사장의 집이 이 당시 굉장히 커서 그냥 뜰이 있는 궁궐이 궁궐.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집이 아니고 대궁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잘 살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이 뜰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신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보통 어디에서 모이냐면 성전에서 모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면 성전에 보면 이제 이 큰 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 문을 이제 새벽에 열지 않고 저녁에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려면 또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집, 거기에도 넓은 뜰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거고, 또 이제 가야바의 집이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이제 넓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높은 분들, 딱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신문을 하면서 이 폭동으로부터 딱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 자,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그 안나스에게도 이제 신문을 당하긴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요한도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혔는데도 따라가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뜰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들어간 베드로가 그 경비들이 피워놓은 이제 불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새벽에 추운 그 한기를 이렇게 녹이고 있었죠.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베드로 이제 첫 번째 부인 장면이죠. 자, 불을 쬐고 있으니까 한 여인이 그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눈썰미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한마디를 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냥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 되는데 꼭 또 무슨 말을 앞에 붙였습니까? 이 여자여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여.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예. 지금 들어도 안 좋아요. 예. 근데 왜 베드로가 그냥 내가 저 사람 모른다 하면 되는데 이 여자여 이렇게 말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의 증언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 항상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도 또 이제 여자이면 이렇게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은 성령 받지 않은 거. 이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이 아직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여성의 그 발언을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두 번째 부인이죠. 자, 조금 후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남성입니다. 그 보면은 앞에서는 이 여자여 했지만 뒤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하죠. 그럼 여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면 여성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남성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란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사람은 이제 야, 니도 같은 도당이다. 이 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같으니 그 무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강하게 또 부인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이 여자여 해가지고 이 말한 사람이 여자란 거를 통해서 그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논리를 써먹을 수가 없죠.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아 해서 이 사람 자체를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데? 당신이 뭔데? 그래서 이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논리를 펴는 거죠. 자,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 한 시간쯤 지난 거죠. 한 사람은 아주 장담하고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란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음이 이제 들으면 저 북쪽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저 북쪽 사람들 사투리하고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 수도 사람들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우리로 지금 말하면 빼박이죠, 빼박. 확실한 정보를 갖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을 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즉,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완전히 발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을 더 아주 갈수록 강하게 부인을 하자 마지막에 닭이 곧 울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자, 이제 학자들 사이에 그 또 재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닭이 울었는데 그럼 이 닭이 몇 시에 울었을까? 이것도 이제 이걸 연구하는 우리 학자님들이 계셔요. 재밌죠? 근데 이것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 이제 가장 이렇게 학문이 발달할 때죠.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닭들은 보통 3시에서 5시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시에서 5시에 신문을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입니까? 1세기잖아요. 주 30년,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그때 닭은 새벽 3시 안 울고 새벽
12시 반, 1시 반, 2시 반 보통 이때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2000년 지나면서 이 닭도 이제 인간을 닮았고 야행성이 된 거예요. 새벽 늦게 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 울 때에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3시 이후에는 그냥 아침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 12시에서 3시 사이에 예수님을 3번, 시간당 한 번씩 이렇게 부인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겟세마네 전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죠, 주일이라.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확 베는, 와, 정말 대단하죠. 그 용기와 불의를 보지 못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런 각오를 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그게 진심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멀찍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열정이 있고 죽을 각오도 정말 했던 사람인데, 자, 답은 어제 우리가 보지 않은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있고 우리가 신앙의 그 경륜이 있어도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요. 왜 기도로 시험을 이기느냐?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어야 이게 시험인지 알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약해진 거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기 의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자, 마지막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신문하러 이렇게 끌려가면서 뜰을 지나 가야바에게로 가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싹 쳐다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베드로도 또 눈이 마주쳐요. 못 봤어야 되는데 봐버린 거예요. 다행이죠, 본 거에. 자, 그때 베드로 안에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32절에 했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친 순간,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난 역시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생각났겠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다시 한번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게 된 마음조차도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째려보면서 레이저 쏘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럼 그렇지. 똑바로 해라. 이런 눈빛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눈빛이 아니겠죠. 이미 너가 부인할 것인데 나중에 꼭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였죠. 우리 예수님의 그 눈빛은 원망이나 분노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 이제 네가 알았지? 내 말이 맞지? 그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베드로도 읽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책망하지 않고 32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처럼 회개한 후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의의 종교이지만 또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의 종교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은 실패를 놓고 실수를 놓고 죄를 놓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너는 아직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 돌이켜라.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